고난을 이긴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난을 이긴 믿음을 가집시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 토군 사업을 하던 장로님이 사업이 아주 어려워질 때 일본 사람이 와서 공사를 맡기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무슨 조건을 걸었냐면,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버리고 일본 천황을 신으로 인정하면 공사를 주겠다는 거죠. 아주 위기 상황에서 사업이 무너질 위기에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러자 이 일본인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그 일본인이 다시 찾아와서 공사를 맡겨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 공사를 맡기겠다고 이야기하냐? 나는 예수만 믿겠다 이야기하니까 이 일본인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인 것이죠. 만약에 당신이 믿는 신을 배신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을 거라고. 당신이 정말로 자신의 길을 온전히 믿는, 망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것을 알았다고. 그러면서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증명해 주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일을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들여다보는 거죠. 가장 좋을 때, 가장 어쩔 때는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 그때도 사람들은 들여다봐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욥은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자랑을 했어요. 사단이 세상을 싹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죄나 짓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단 앞에서 그래도 내가 한 사람 자랑할 사람이 있다, 그런 자랑을 하시죠. 욥을 봤냐? 사단이 욥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데 사단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복 주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잘되게 해주니까 그렇게 믿는 거 아니냐. 하나님 그 조건 다 걷어가시면 분명 배반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을 사이다 두고 사단과 하나님의 그런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사단의 관계로 하나님과 사단 앞에 욥은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욥이 이 흔들리는 이 모습 속에,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욥은 그래도 신앙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는 신앙, 거기에는 바로 기반이 있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욥의 종들을 다 걷어가 버리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사단이 죽여버리는데 그래도 욥이 무너지지 않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했던 게 뭐냐? 이 모든 것이 시험이 끝났을 때 욥이 첫 번째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주일을 앞두고 문자를 보냈어요. 청년부 예배가 내일 주일 7시에 있습니다. 예배에 한번 빠져봅시다 하고 문자를 보낸 거죠.
뒤에 빠져보자고 이야기한 것은 좀 농담 삼아 보내듯이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주일날 됐는데 많은 청년들이 안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날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왜 예배 오지 않았냐 물었더니 그 대다수 청년들이 목사님이 예배 빠지자고 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앞에는 읽지 않고 눈에 들어온 것은 빠지자는 말밖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 그냥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빠지자고 했으니까 빠지자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빠지자는 낱말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왜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 그 위에는 읽어보지도 않고 끝에 빠지자는 이야기만 읽은 거예요. 이것은 풍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현대인들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것을 풍자한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 예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동굴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에 이 교회가 있는데요. 이곳이 생긴 동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 기독교 국가로 이집트가 자리를 잡다가 갑자기 이슬람이 이 이집트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슬람이 이슬람화 시키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했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아요. 결국은 이 이슬람 지도자가 다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쓰레기 마을에 가서 예배하고 살려면 그곳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는 거죠. 쓰레기 마을로 가면. 당시 이 콥트 교인들인데요, 이 콥트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쓰레기 마을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1300년 동안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식을 낳으면요, 손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세워버립니다. 혹시나 어디 가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이슬람에 가서 하나님 배신할까 싶어서 아예 태어난 순간부터 너는 이 쓰레기 마을 사람이라는 증표로 거기다 새겨버려요. 쓰레기 마을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쓰레기 마을에 산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려고 산다는 자존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욥을 먼저 무너뜨리려고 했던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였을 것입니다. 사단은 예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로 나와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턱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냐? 회개하는 모습으로, 원망하는 모습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왜 내 자식을 죽였습니까? 왜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얼만데 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자세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회개의 자세로 간 거죠. 욥의 이 첫 번째 놀라운 반응은 예배였습니다. 사단이 가장 흔들고 싶고 사단이 가장 무너뜨리고 싶은데 욥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견고함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예배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예배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모여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우리나라는 지금 뭐 재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이 예배 때문에 주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미국 대법원에서 예배의 종교의 자유가 우선이다 이렇게도 지금 재판을 해서 또 시끄럽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의 자세가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자세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배의 자세, 예배의 자리에 자신을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자세를 갖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욥의 신앙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죠. 조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욥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싹 없애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거라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4딸과 사랑스러운 아내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로도 유명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4딸과 함께 프랑스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가는 중에 이 배가 작은 배와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아내는 무사히 구조를 받았는데 4딸은 그 바다에서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딸을 잃고 절망하는 이 변호사 스페포드가 밥을 또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여보,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을 회복시켜 준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한 스테포드가 진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입니다. 늘 잔잔한 강가 끈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입니다. 내 딸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이 평안으로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어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송야원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아들 친구를 가서 구해주고 자기 양아들로 삼고 세상 사람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쳤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해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욥도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만약에 옛날 시골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약에 자기 집에 불이 나고 자녀들이 다 죽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고백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미쳤다고. 그냥 자녀들을 잃어버렸더니 미쳤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우리는 늘 이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읽고 이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시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당연시 받아들일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재산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조건적인 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조건적인 신앙에 매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또 어쩔 때는 우리가 그런 너무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욥은 이 조건적인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자신은 이 고난에서 연단받아서 정금처럼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겠다는 거죠. 불 속에서라도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이 풀무보기 속에 들어갈 위기가 놓이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해 줄 거라고. 그런데 그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왕이 하나님이 안 구해 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구해 줄 거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설사 우리를 구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기가 힘듭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끝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욥의 신앙은 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누마니아의 공산화가 됐었을 때 포로
레스코라는 목사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니까 이 목사님을 무너뜨리면 교인들이 다 무너지겠다 하고 잡아다가 고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라는 거죠. 배신하라는 것입니다. 부인하라는 것이요. 고문을 그렇게 심하게 해도 절대 부인하지 않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아들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11살짜리 아들을 아낀다는 것을 알고 이 아들을 데려다가 꼬꿀로 매달아 놓고 뜨거운 물에 고춧가루를 풀어서 코에다 부었습니다. 코에다 계속 부으니까 이 아이가 죽는다고 이제 캑캑거리고 곧 죽을 당할 위기가 놓이니까 이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겠다고, 내 아들을 풀어달라고. 그러자 아들을 풀어줬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보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목사님은 아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용기를 얻고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루마니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으로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겪으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입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사단은 지금 뭐 하나님 부인하고 어쩌고 그런 쪽의 이야기 아닙니다. 사단이 딱 요구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원망하는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원망의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입을 벌려서 원망 안 했다는 거죠. 욥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견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절대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거둬가신다 그래서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보면 욥을 다시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 봐라,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욥 봐라, 네가 그렇게 흔들고 다 걷어가도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지 않냐, 절대적인 신앙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고통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남 고통은 사단이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남 고통,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고통 당해봐야 하나님 원망한 소리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생명은 거두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계앗장을 가지고 득득 긁을 정도로 자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놓죠. 그런데 옆에서 보고 지켜보다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부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런 이야기를 2장에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뿐만 아니고 지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치닫거리 당하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교회 욕해도 되고 목회자 욕해도 되고 서로 욕하고 살아도 되고 하나님 원망해도 되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수 있도록 이때일수록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 우리는 욥처럼 어찌 보면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욥은 고난을 무엇으로 이기고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받아들입니다.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큰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잘 우리가 훈련해야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런 시대가 온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바람 같은 시대에도 흔들리고 예배도 흔들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이 교회 욕하면 따라서 교회 욕하고 세상이 목회자들 흔들어 놓으면 따라서 같이 흔들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성경을 믿을 수 있니 없니 그렇게 흔들려 버린다면 마지막 끝까지 가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